힘드시죠?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거 하면 저희 교회에서 한번 이틀 만에 다 했는데 성도님들이 목사님 녹음을 해도 안 되겠습니다. 뭐 입에 따발총을 달고 다다다다다다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좀 어디쯤 와 있는가. 다시 쉬고 다음에 다시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또 하니까 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 볼수록 더 크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결단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뭐 저도 요즘 고민하는 게 집사람한테 집사람 하지 마라고 해서 굉장히 이야기해요. 아내라 불러라. 집사람 하면 무슨 권위적인 것처럼 들린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모님, 우리 목회 그만 접고 공부 한 2년 하고 옵시다. 옆에서 막 집사람이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강의를 했는데 특강을 이걸 했는데 이 부분 설명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설명 안 하는 건 나도 모르니까 안 하는데 그거 자꾸 가르쳐 달라고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2년만 목회 내려놓고 딱 미국에 가가지고 딱 그 학교에 가서 공부 다시 하고 오자. 그러니까 혼자 가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제가 유학생활 하면서 혼자 고생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딱 3일입니다. 딱 혼자 가면 딱 3일만 행복하고 3일부터는 눈물의 고물짝이라서 성전 위안 조직 봉사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보시죠. 성전 봉사에 들어가는데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는 사실은 역대기 저자는 방백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방백들 군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군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레위 사람들도 그런 힘 있는 백성이다라는 것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특별히 여기서 보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해야 되는 다윗의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독려해야 되는 이 저자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것이 먼저 누가 나오는 거 아니까 레위 사람부터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 계율이 아닌 레위 사람부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땅에 제사장이 아닌 레위 사람들이 숫자가 거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생을 진탕 많이 한 그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에 가기 전까지 고생하고 힘없는 것 가운데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은. 그러니까 헌신해야 될 성전 안에서 헌신해 줘야 될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 계열인 아론 자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남은 자들이 나와 있는데 남은 자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어 남은 자들은 아마도 지금 이 저자의 입장에서는 자기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는 제사장 계열 사실 또 많았거든요. 우리가 족보가 회복이 되어지면 족보를 회복할 때 자기들이 모르는 족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 인정해 준 모습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의 조상들을 따라가 보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 제사장의 명부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따라 올라가서 그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제사장 그 성전 안에서 있던 사람들과 함께 있는 찬송, 문지기, 곡간 맡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문지기 중에서 문지기들이 다들 용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지기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방어를 하고 지켜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문지기들인데 이 가운데 오벳 에돔의 가문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오벳 에돔의 집이 이 사람들이 15장 18절에 들어가면 15장 18절에 이 사람들을 처음부터 레위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벳 에돔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돔의 종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사람이 가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했는데 그들을 레위 사람이라고 15장의 그 저자가 명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역할이 문지기일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음악하는 자에도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 성전과 함께하고 있다는 큰 테두리 안에서 이건 목사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면 복 많이 받는다. 저는 전도하면 오늘 저희들이 전도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막 전도 여기 오면 온몸이 땀이고 이러는데 전도하면 뭘 하니까 제가 딱 하나 효과가 많은 게 있어요. 절대 안 받아요. 근데 딱 가고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딱 이제 휴지 드리면 복 많이 받으라니까 좋네. 딱 하면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에이 하면서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 좋은 건지 여기서인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에돔 사람들이 나오고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것들이 나타난 다음에 다윗의 군대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역대기 상에서는 제일 먼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나옵니다. 왕위를 계승했을 때 누가 나옵니까? 많은 군대들이 나왔죠. 군사들이 나옵니다. 군사들을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군사들 한 번에 800명을 죽이고 300명을 죽였던 그 많은 군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5절까지 군대 지휘관들이 있다는 각 가문의 우두머리와 간원들이 군대로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각 지파를 관할하는 자들, 그 많은 사람들을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을 어디에다 다 보내놓은 하니까 지파를 관할하도록 만들었고요. 세 번째 다윗은 그의 재산을 관할하는 사람을 그와 함께 일했던 그 용사들에게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32절부터 34절을 보면 그의 가장 척건에 있는 사람은 가장 아끼는 용사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이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다윗을 섬기는 사람, 다윗의 모사, 그 강요 중에 맨 마지막으로 군대 장관은 요압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그 군대 장관으로서 우리가 B에서 군대가 제일 먼저 나올 때 여부스 족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다윗이 그곳에 올라가면 장관을 시켜주겠다 하고 제일 먼저 올라갔던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압으로 이 역대하를 마지막으로 할 때 그 군대 장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32절, 34절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보응, 그만한 대우를 하고 있는 역할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 군사적인 조건들이 나오고 나면 다윗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28장에서 29장까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최종적으로 이제 솔로몬으로 그 왕위를 계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나라가 이렇게 완성이 되고 있죠. 그 나라가 강성한 나라다라고 했습니다. 그 강성한 나라를 할 때 제일 먼저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성전에서 연설을 합니다. 다윗이 마지막 연설을 하고 있죠. 그때 성전 건축하라,
성전 건축을 준비를 소개해 주면서 솔로몬을 소개해 줍니다. 솔로몬을 소개해 주고 여기서 이 모든 준비가 28장에서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것은 하나님이 지시였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내가 준비를 했다. 그러면 솔로몬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그 연설을 하고 나면 그 솔로몬에게는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29장 1절부터 9절 통해서 그에게 성전 건축을 독려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받았고 그 주권으로서 하나님이 너를 세웠으니 너는 하나님의 일, 성전 건축을 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 연설에서 하나님의 선택인 솔로몬 이렇게 적었고요. 성전 건축 독려라고 하는데 성전 건축에 대한 소개하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이것은 두 번째 A와 A-에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에 대한 명령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8절에 보면 29장 8절 29장 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9장 8절 죄송합니다. 29장 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들었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했으며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더라고요. 모이는 자원하게 드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원해서 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성전 동력이 떨어지고요. 이때 다윗을 이렇게 먼저 다윗과 솔로몬이 개성이 되어질 때 솔로몬으로 소개시켜주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가 많이 본 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그 대를 이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방법은 우리에게 오경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모든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오경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나와야 될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직임을 물려주는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을 여기서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28장의 8절, 10절 이렇게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누려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이 10절에 가면 28장 10절에 가면 그런즉 이제는 너는 상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며 힘써 행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20절에 보면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내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이야기와 흡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명기 31장 7절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건 땅 이야기하고요. 거기서 차지하라고 하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땅을 차지하라는 거죠. 그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걸어가면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면 땅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땅.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드리는 백성이 우리잖아요. 그럼 오늘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솔로몬아 어떻게 해야 된다? 즉각적으로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 연설과 두 번째 연설을 통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독려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성전 건축을 이야기한 다음에 성전 건축의 설교도를 솔로몬에게 줍니다. 28장 1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성전 설교도를 솔로몬에게 주는 거죠. 어떻게 지어야 된다. 그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성전 건축을 설계도를 줍니다. 우리가 11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속죄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까지 다 나옵니다. 성전 설계도를 만들고 있는데 주고 있는데 이 성전 설계도를 만들면서 여기 29장 10절부터 19절까지 그것을 성전 설계도를 다윗 솔로몬에게 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성전 설계도를 준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손수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 성전 설계도를 너에게 주는데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라면. 송축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송축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했는가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14절 17절까지 이것은 누가 준 거냐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이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고 있는 설계도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그걸 내가 드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해라는 거죠. 세 번째 이 성전 설계도를 준 것은 의미는요. 18절에서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따라 해야 된다. 말씀에.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그렇게 애타게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키기 위해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저들은 어떨까요? 귀한 공동체는 지금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설교도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 설교도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설교도를 언제 듣게 됩니까? 성전을 완성하고요. 성벽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듣습니다. 그렇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느헤미야가 온 백성들을 다 수문학 광장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에 그들이 듣고 울었더라. 처음 들어보니까 올라와서 왜 이게 다 있었는데 왜 그 말들을 안 지켜가지고 우리가 망했는가? 왜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성전 건축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도 못 만들었는가? 울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일이다. 울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기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이고. 예. 다 이제 다 끝나가면 그 밑에 다윗 근데 밑에 마지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기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드디어 이제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하기 전에 마지막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에게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솔로몬이 왕위 계승을 하고 있는데 23장에서 솔로몬이 그 왕위를 한번
그러니까 왕위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계승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왕을 삼고 23장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할 때 솔로몬을 다윗이 개인적으로 강요들과 함께 있으면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 전체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을 다 불러 세우고 공식적으로 그를 왕으로 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8장 1절에 두 번째 더 크고 더 공적인 모습으로 솔로몬의 대관식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대관식이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들을 한번 볼까요? 대관식은 제가 이걸 안 가져왔네요. 대관식이 있을 때 그 대관식은 여기서 하나 빠진 것이 있어요. 당연히 대관식이 있을 때 솔로몬이 대관식일 때 우리가 그 사무엘에서 하나 안 알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왕으로 되기 전에 그의 형 압살롬이 먼저 차고 일어나가지고 왕위를 보좌에 앉은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여기서는 사라져요. 전혀 그 모습들을 솔로몬의 형이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들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열왕기상 1장에 잘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줄 때 나이가 많아서 죽기 직전에 있었던 문제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명령을 순종하기 전에 그의 반대 세력이었던 사람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일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이야기라는 거죠? 결국은 역대기가 오늘 역대기상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울이 다윗으로 넘어왔던 것처럼 다윗이 솔로몬으로 넘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되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장엄함, 다윗의 위대함이 함께 있어야 되는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늙어서 죽기 직전에 있었던 모습들은 가져올 수가 없죠. 그리고 솔로몬이 행해야 됐던 그런 안 좋았던 면들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28장 5절에 보면 하나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하나님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역대기는 우리에게 그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다 끝났는데 역대기는 한번 상세하게는 못하지만 대충은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번 봅시다. 전체로 돌아옵니다. 구조에서 보면 다윗의 왕이 계승이 솔로몬의 왕위로 계승이 되어집니다. 전체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나타나고요.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다윗에게 충성했던 그의 백성들로. 그러니까 사울 왕은 그런 충성을 못 받았잖아요. 충성을 받지 못하고 군사 쿠데타로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쿠데타가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이 그를 일으켜서 세웠다라고 합니다. 군사로 세워진 나라는 설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였다라는 것을 언약궤, 법궤로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나라, 하나님이 있는 나라가 그들에게 세워지면 그 나라는 어떻게 설까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선다. 그 언약으로 선다는 그 언약이 뭐냐? 우리에게 보았던 것은 땅이다라는 땅. 그래서 땅의 문제는 대단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신학적이 아니라 우리 적용적으로 하면요, 하나님의 가정이 서게 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들에서 생각하시면 역대기상은 좀 지리하지만
흥미진진하게 결론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같이 포인트로 저한테 지적해 주시거나 또 하실 수 있으면. 요게 하나만 제가 할게요. 법궤를 몰고 왔잖아요. 군대 갈 때 법궤를 성전 건축한다고 하는 다윗이 했던 가장 중요한 건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어떤 겁니까? 다윗이 왜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서 망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서 쓰겠다라고 했던 13장의 말. 그래서 13장 들어가면 13장 3절 여호와께 묻는 내가 되겠다라고 했다라는 거 일단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 레위 자손들을 세울 때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세울 때 제비를 뽑았다고 이제 그렇게 네. 24장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때 제비 뽑는 게 어떤 형식이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일을 제비 뽑아서 결정하자 이러면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뽑아서 어떻게 보면 공평하기도 한데 그 이제 무작위로 이렇게 우연히 될 수도 있는 그런 로또처럼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제비 뽑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나타났을 것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당연히 네. 그렇게 볼 수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형식으로 뭘 했을까요? 구체화되어져 있지는 않았어 그렇지만 그때도 역시 제사장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우림과 둔빔을 사용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제비 뽑는 그것이 어떤 구슬을 엮는다든지 어떤 나무를 뽑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비 뽑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차용했지 않겠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요나가 바다에 들어갈 때 제비 뽑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모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왕위를 계승할 때 누구를 놀랍게도 역대기에서 그 안수받는 제사장이 나와요. 대제사장으로 사독이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왕위로 올라가는데 그가 안수를 받는 거예요. 아론 이후로 처음으로 안수받는 제사장이 나온 겁니다. 성경상에서. 그러면 그 안수받을 때 사독은 다윗이 함께하면서 임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사장으로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식으로 지명해서 세웠을 것이고,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공정하게 뽑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아니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1장부터 29장까지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어린아이가 걸어가는 것처럼 비틀비틀 거렸고, 또 함께 생각해야 될 것들 다 덤성덤성 건너온 것 같아도 이 일이 첫걸음이 되어서 역대기를 더 깊이 공부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로 인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몸 돌아갈 때에 주께서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